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제목을 길게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은 분이엘이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은 분이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고, 하나는 야곱이 지어준,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곳에 야곱이 지어준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새롭게 지어준 그 지명의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기도한 곳은 분이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되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은 뭐가 돼요? 분이엘이 되는데, 분이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임재해 계시는. 그럼 자, 이거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인 이스라엘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집은, 그 가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분이엘. 오늘 금요 예배에 여러분이 여기 오셨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분이엘.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고, 자기가 있는 곳에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와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똑같은 사람.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반도주했죠. 야반도주. 삼촌 몰래 야반도주하고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7일 밤을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갖고 야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거기서 화해하고, 삼촌은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금의 환영하고 있습니다. 금의 환영. 누구든지 고향에 돌아갈 때는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어요? 망해서 돌아가고 싶어요? 망하면 고향에 안 갑니다. 죽을 때까지 고향에 가지 않아요. 왜? 고향 사람들이 돌아오면 야, 네 집 자식 돌아왔다 그러는데, 성공해서 돌아와야지. 제가 제 친구 목사님 고향에 한번 가봤는데, 고향이 어디냐면 저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40분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배가 없었어요. 지금 2번 있다 그러더라고요. 개도라고 하는 섬 들어보셨습니까? 개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개도를 갔어요. 그리고 부두에 내려가지고 배에서 딱 내려서 그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또 상당히 되는데, 걸어가는데 계속 인사를 해야 돼요. 왜? 안녕하십니까? 연천이 왔냐? 안녕하십니까? 연천이. 김연천 목사님이신데, 안녕, 연천이 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 하나가 섬이 작으니까 그게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향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금의 환영. 야곱이 지금 금의 환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부가 됐고, 자식들도 지금 12남 1녀를 두고 그 종들과 어마어마한 가축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런데 고향으로 가려니까 누가 걱정이 돼요? 20년 전에 내가 피눈물 나게 하고 도망쳤는데 그 형님이, 쌍둥이 형님 에서가 걱정이 돼요. 에서가 걱정이 되는데 종들을 미리 한번 보내봤더니, 아이고,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지금 400명의 용사로 데리고 당신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고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뇌물로
형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보려고 가축을 이렇게 형님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추려놓은 게 몇 마리라 했어요? 580마리. 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형한테 좀 띄워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580마리. 예? 그거 띄워서 종한테 주면서 이거 형님한테 갖다가 먼저 자기 만나기 전에 형님 마음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여튼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죄 짓지 마세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잡니다. 보복을 당할까봐. 예? 그래, 이 종한테 일러두면서 너 가서 형님 만나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종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형님을 주님이 내 주께서 높이면서 뭐라고 말할 것까지 착 세하게 다 말해줘가지고 형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면 누그러뜨려서 살아날 궁리를 해서 종들을 다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갔고 뒤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있는데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아직 자기는 약속의 땅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밤에 좀 잘나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올 리가 없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밤중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두 부인과 아이들과 식솔들과 자기의 모든 가축들을 다 강 건너로 보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일단. 강 건너로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바깥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 여기 한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쪽 길 건너가면, 강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다 이렇게 건너내놓고 가족들은 자기는 다시 건너온 거예요, 일로. 그 얘기가 오늘 21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홀로 남았더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자, 왜 가족들을 다 강 건너 보내면 자기도 가서 거기 같이 있어야지. 약속 땅으로 갈 거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대로 놓고 자기는 다시 건너왔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여기 뭐 이렇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야곱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문맥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건너갔잖아요. 이제 그 강가에 아무도 없는 그 강가 깜깜한 그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여러분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식솔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럼 거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강 건너로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남기 위해서. 자기 혼자 남기 위해서. 언제 혼자 한번 있어 본 적 있죠? 집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죠? 그때 혼자 갔잖아요. 혼자 가다 베델에서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홀로 왔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제 다 보내놓고 야복강가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성취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적으로 볼 때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고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쳐들어오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20년 동안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에. 저도 옛날에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누님 집에 저희 애들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애들이 깐난쟁이일 때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앞차로 박은 적이 있어요. 그 순간 타는 순간 앞차가 확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박았는데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한순간에
꽝 하는 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400명이 들이닥치면 한 번에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까지는 모든 문제에 직면할 때 그래도 자기가 잔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헤쳐왔어요. 그 시대의 사기꾼, 진짜 못된 자기 외삼촌 같은 라반 같은 사람하고도 거기 붙어가지고 싸우면서 해가지고 이때까지 살아남았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 문제는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들의지하고 자기 이 지혜와 경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무릎 꿇고 돌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400명을 데리고 남았어요. 이 야곱이 거기서 이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내 인생을 내가 다 꾸려올 수 있는지 알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내가 그만큼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지 알았는데, 진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직면한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형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밤새도록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바쁘신데 바쁜 가운데서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이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 자기가 만나야 될 제일 중요한 분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아무리 바빠도 오늘 야곱처럼 시간을 따로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내 가족이고 뭐고 다 떼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만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진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뛰어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결론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모든 만남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종종 자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특별히 그럴 새벽 기도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 하루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새벽만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강가에 혼자 남았어. 강가에 혼자 남았어. 아마 20년 전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혼자 남아서 돌베개하고 거기 누웠을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모든 세상의 소리를 막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하나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모세는 이렇게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뭐 레슬링 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을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래요.
밤중이니까 잘 안 보였겠죠. 깜깜한 밤 강가에 뭐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하고 뭐 했어요? 레슬링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붙잡고. 씨름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다 창세기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 몰랐겠죠. 밤에 그 사람이 오니까 그냥 이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런 건 뭐 알았지만 하나님 그 자체인지는, 그분인지는 모르고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 아브라함도 찾아오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접을 근사하게 하잖아요. 그죠? 대접을 근사하게, 사라하고 둘이 근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드렸다. 그렇게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여기서 인간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한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정말 씨름을 했는데 이게 뭐냐? 창세기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때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야곱이 뭘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 좋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씨름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 진짜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이 그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잡고 씨름을 한 게 뭐냐면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울며 간구했다래. 울며 간구. 야곱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나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기도했겠죠. 에서가 나 죽이려고 옵니다. 400명 날 살려주세요.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철야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철야 기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철야 기도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자기 머리로 반질반질 살아가던 그 사람이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니까 철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다루세요. 이런 데 직면해야, 이 죽을 자리에 직면해야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혼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기도는 많은 가능성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붙잡은 기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지 마세요. 마귀가 막 뛰어 놀라 그래. 야, 응답도 안 해주는데 뭘 붙잡고 있냐? 놀라 그래. 아니, 너 기도해도 이거 상황도 바뀌지 않는데 막 이거 뛰어 놀라 그래. 절대로 놓지 마세요.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진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밤에 가서 철야 기도도 100일 철야 기도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40일 철야 기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교회 가서 맨날 10시만 되면 이불 보따리 가지고 교회 갔다 새벽 기도 끝날 때 들어오셔.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그런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던 우리 어머님 세대가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현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만나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비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 지금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날이 새니까 나 좀 가게 해라. 아이,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탁 쳐가지고 고관절 부러뜨려 놨어요. 고관절. 그래도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도 안 났어요. 이거 놓으면 난 죽는다. 그럼 따라하세요. 놓으면 죽습니다. 기도에 손을 놓으면 죽어요. 다른 거 없어도 안 죽어요. 돈 없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기도에 손을 놓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제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사람과 씨름하는 데서 결판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야곱이 붙잡고 뭐 달라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절대로 안 놔주겠습니다. 절대로 안 놔주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복 줄게 그렇게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네. 오늘 보니까 복 준다는 말씀 안 하세요. 축복 안 해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죠?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 내 이름이 뭐냐? 아, 복 달라 그러는데 복 준다는 말은 안 하고 네 이름이 뭐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해요. 네 이름이 뭐냐? 예? 그랬더니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 들었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이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 엄청난 이야기가 담긴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어봅니까? 모를까요? 하나님 야곱 이름 몰라요? 예?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네 이름이 뭐냐? 이거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야곱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야곱 스스로에게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는 너는 어떤 자이길래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네가 나에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냐?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을 달라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럴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구약학자인 알렌 로스는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본성을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름을 댄 게 아니죠. 나 차창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 지금. 예?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자체예요, 자체. 본성이에요, 본성. 내가 야곱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름 석자를 밝힌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 저 야곱의 기도 공부했잖아요, 우리. 야곱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 모범적인 기도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를 안 했다 그랬죠, 제가. 어떤 기도를 안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에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에서에게 고통을 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랬죠. 기도를 하는 그 거룩한 시간에도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는 외삼촌이 자기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항변을 해놓고 자기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자기가 힘든 일은 막 거품을 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랬냐고 욕을 하지만 자기도 그랬거든, 다른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 야곱이.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길래,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인생을 살아온 자이길래 나를 이렇게 붙잡고 놔주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야곱이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야곱 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발 뒤꿈치 잡았다 그랬잖아요. 예? 발 뒤꿈치를 잡다.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인가가 여기 나와요. 속인다, 사기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나는 야곱입니다. 그런 말이 뭐냐면, 나는 남을 붙잡고 내가 더 성공해 보려고 남 발 뒤꿈치 잡아당기는 사람이요, 속이는 자요, 나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자신이 야곱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였던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도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야곱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 남들이 잘못했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고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었지만 자기도 그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자신 있게 축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왜 이 질문을 하셨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복강은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아람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이쪽은 지금 강을 아직 안 건너 있어요. 안 건너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막고 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에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 앞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도적이요 사기꾼임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형 에서에게 얼마나 잘못을 저지른 야곱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부끄러운 지나온 삶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속인 사악한 인간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야곱처럼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철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삶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자신이 야곱과 같은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게 선행돼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놈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이 회개가 야곱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는 야곱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말인데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말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나요? 하나님과 누가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네가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사투를 하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져주시는 겁니다. 져주신다는 말은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아버지가 꼬마 아들하고 꼬마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팔씨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애기하고 딱 하면 꼬마가 이기려고 막 딱 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막 힘쓰는 찡 하면서 어때요? 져주잖아요. 이렇게 져주면 자기가 이겼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지만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세요. 그 져준다는 말은 지금 축복을 달라고 막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요구한 대로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라고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누구예요? 죄 짓고 사기치고 남 아프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옛사람 차창모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졸으면 아빠가 져주잖아요. 장난감 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이름을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는 누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잊지 마세요.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기도하셔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자,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아까 하나님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이제 자기가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아, 하나님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어. 어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대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대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답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반문하시면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받으면서 야곱은 뭘 깨달았습니까?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게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다가 이름을 지어줘요. 자기가 뭐라고 지어줬어요? 분이엘이라고 지어줬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게요. 30절 시작.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봐도 죽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붙잡고 밤새도록 안 놔줬어요. 하나님을. 이건 뭐예요? 보기만 해도 죽는데 근데 자기가 살아있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는데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오히려 축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 야복강가 여기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분이엘이라. 분이엘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금요일 자 오시는데 그분 집사님의 미장원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래서 거기서 머리 깎고 나오면은 하나님 얼굴처럼 돼요. 머리를 잘 깎아줘가지고 분이엘이 됐어요. 그 무명의 땅, 그 강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강가에 그게 분이엘이 됐다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거기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분이엘이 된다는 거예요. 분이엘이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기도한 그곳은 분이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어디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이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얼굴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이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